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요, 침체에서 웅비하라. 침체에서 웅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학교 이제 정문 앞에 보면요, 돌에 글자를 새겨 넣어서 학교의 교육 이념이나, 즉 학교 교육 이념이나 혹은 학교의 정신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글자를 써넣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써놓은 학교의 그 비석을 일컬어서 교훈석이라고 합니다. 교비석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교훈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다녔던 이 고등학교가요, 바로 초읍에 있습니다. 진고등학교라고, 진짜 고등학교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정문 왼쪽에,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면은, 학생들이 올라가면은요, 조금 오르막이고 끄끄진 길이라서 끄끄진 길을 탁 들어가면은 바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딱 보게끔 만들어 놓았다. 자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교훈석에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우리는 그때는 중학교 때부터 천자문을 배웠을 당시이니까요, 한문으로 웅비라고 하는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3년 동안 보기 싫어도 보고 지나가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웅비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요, 힘차게 날아오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힘차게 날아오르라. 즉, 달리 말하면은 이 배움의 전당인 이 진고등학교에서 배움을 통하여 힘차게 날아오르는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승리하고 더욱더 나라에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라라고 하는 그런 학교의 이념, 교육 정신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마음에 깊이 새기지는 않고요, 그저 뜻은 참 좋다, 뜻이 참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3년 동안 어쨌든 등교하는 날은 매일 한 번씩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 웅비라고 하는 옛날의 고등학교의 교훈석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미 난 상태에서 날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침체된 삶의 현장의 밑바닥에서 다시 날아오르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아주 미약하지만은 나중은 창대케 되어지라고 하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은요, 누구나가 아픔을 겪을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짓눌려 오는 침체감, 우울감, 그런 경험을 누구나가 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내가 이렇게 건강을 잃을 줄을 몰랐는데, 내가 건강에 이렇게 자신했는데 덜커덩하니 건강에 위험 신호가 온 겁니다. 혹은 내가 경제적으로 열심히 땀을 흘리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과 또 하는 일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는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런가 하면 정말로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고 오해가 불신이 심어지는 가운데에 관계가 무너지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아니 되고 저것도 아니 되는 가운데에 삶의 의욕이 사라질 때가 누구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부분 내게 왜 이런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내게, 그리고 내가 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왜 남들과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지? 실은 다 똑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오늘 욥기 3장의 전체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제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은, 이제 장별로 지금 다시 욥기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까 이 3장 한 장씩 하거든요. 이 3장 전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장 전체의 말씀을 딱 보면 1장과 2장에
욥의 모습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자기가 이 말의 고백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기로 동방에서 제일 큰 자요, 그러한 자였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괴로움이 더하여 지닐 때에 이 시간 속에서 자꾸만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고, 또 자기의 그 10아들, 딸들을 다 잃어버렸고 재산을 다 가져갔고,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몸이 가려워서 도저히 기왓장으로 끓지 않고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의 시간이 자꾸만 지나가다가 보니까 왜 내 자녀들을 데려가셨을까? 왜 내게 이런 또한 육체적인 고통을 주셨을까? 왜? 괴로움이 그 순간 끝나버리면 되는데 그 괴로움이 자기의 바램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결국에는 욥도 이러한 아픔과 그로 인한 마음에 굉장히 짓눌려오는 바로 침체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은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절망 속에서 그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는데요. 이 세 가지 질문은 나중에 또 두 번 더 반복이 되겠습니다만은,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1절부터 3장의 1절부터 쭉 보시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11절 말씀에서부터 또 12절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나만 살았는가? 내가 왜 태어나서 살았단 말인가? 내가 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갈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는 말인가?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욥기 3장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이 욥의 탄식을 통해서 침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솟아오르는 길이 있다. 즉 웅비하는 길이 있다. 그러면 그 길이 무엇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데 자신만만하게 나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만일 그러하다면 언젠가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욥은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기까지 이릅니다. 그죠? 자기 아내 말대로 생일을 저주하고, 그죠? 죽어버려라. 그때는 얼마나 성자다운 그런 고백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정말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죽어버렸으면. 그리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난산이 되어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릴 것이지. 또 13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태어나니까 무릎에서 받아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내가 젖을 빨지 아니하고 힘차게 내가 그렇게 먹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영양적인 부족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고통을 느끼지 아니하는, 일찍 죽었으면 차라리 좋겠단 말이죠. 여러분, 욥이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젠가 한 번쯤은, 아니 그보다 더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에이, 욥이 이러면 되나?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요, 그게 엄청난 교만이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만은 아닐 거야. 우리는 그렇게 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그도 말 못하는 고민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저 위대한 다윗도 보십시오. 엘리야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신이 겪은 신앙적인 깊은 슬럼프를요, 오히려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고백하는 모습을 성경에 고스란히 담고 있는데, 왜냐? 그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할 줄 아는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할 때
그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정직한 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나는 완전한 정직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나의 이런 한계와 이런 고통과 이런 절망을 겪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토로가 이루어질 때 그야말로 그를 주님은 정직하다, 일컬어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힘있는 자이다, 승리자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에 와서는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죠. 설교의 황금의 입이라고 하면 크리소스톰이고요, 고대 교부 중에. 근데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면 영국이 낳은 정말로 위대한 목회자인, 종종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거든요.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는 오늘 이 웅장한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 내 마음은 고뇌와 상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도중에 말이죠. 그러면서도 자기는 이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지금 마음이 편하여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리고 이 웅장한 성전에서 설교를 하고는 있지만은 나 또한 고뇌와 상심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믿음이 좋은 사람도요, 얼마든지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으며 영성이 저하될 수 있고 심령이 우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는 목회자들이나 또 때로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 보면요, 우리가 절망에 빠지고 침체하고 우울에 빠질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예수 믿으면 다 되지. 그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속이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내 유한한 존재임을 인정할 줄 아는 자를 주님은 의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또 사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침체를 경험하였구나, 다윗이 그러하였구나, 다윗과 같은 왕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 그런데 다윗을 보니 그도 얼마나 침체한 영이었던가. 엘리야도 정말로 불이 나게 하고 물이 오게 하고 정말 내리게 하고 비가 내리게 하고 하는 그 엘리야조차도 그런 자신의 그리스의 시냇가에 아합의 정말 그 칼날을 두려워하여서, 그죠? 칼날을 두려워하여서 이사벨에 정말 도망치는 그 모습,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우울한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열왕기상 19장입니까? 그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는 위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 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 모습을 볼 때에 밤새도록 불안과 두려움에 떨면서 이 잔을 내게 옮겨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아버지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는 도리어 어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하겠죠. 저렇게 연약한 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메시아가 된다는 말인가. 하지만 우리는 다르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믿음의 눈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돌아가셨구나.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까지도 다 짊어지고 가시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왜? 우리의 고통을 꿰뚫고 보시고 다 느껴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위로함을 받는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 속에서 또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고통 속에 짓눌려 있는 침체 속에서 가라앉아 있는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를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의 눈물을 이해하시고요, 우리의 고통을 기다려 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
욥기 3장을 보면요,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이 또한 세 가지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강할수록 사람은 자꾸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그리고 이 심적으로도 침체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리석은 부자가 나 이렇게 한 것처럼 욥도 나라고 하는 이 고통 속에 있다 보니까요, 자꾸 내가 이런 말이 무려 2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말인가? 라고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지만은 3장에서만도 20번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나 자기에게 계속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답이 나옵니까? 답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문제에 몰입하는 거죠. 그러면요, 사람이요, 갑갑해서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질문이죠. 욥은 왜라고 하는 질문을 무려 6번 던집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왜 내가 태어났는가? 왜 내가 살아났다는 말인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며 부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계가 결함이 나고 여기가 잘 만들어서 잘 돌아가던 어떤 기계가 있는데 갑자기 멈춰서고 그리고 아무런 여러 가지 조처를 해보아도 잘 안 될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죠. 또 사실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아야만 문제 해결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시도해보고 또 왜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시도를 해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계속 왜라고 하는 것만을 우리 특별히 인간에게 있어서는요, 그것이 계속돼서 왜라고만 나에게 질문하고 사람이 질문하고 하나님에게만 질문을 한다면요, 오히려 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회의감과 낙심과 절망과 나는 안 돼 라고 하는 포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이 있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두 번의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도 답이 안 나올 때는 우리는 어떠해야 되느냐? 그 이후로부터의 시각을 하나 바꾸어가지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말 대신에 이제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꾸어야 하며, 이런 질문은 오히려 희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숲과 같은 그 섭리,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정말로 우리를 믿는 그 섭리와 경륜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섭리인지를 다 이해는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큰 섭리 속에 이 과정이 이렇게 왔는데,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것에 정말로 주장하시는 주관자이신 주인이신 우리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여 긍휼히 여겨 주소서. 물론 우리는 고통의 현실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나를 포기하셨을 것이야,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생각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다, 쓰러졌다, 이미 도무지 나에게는 희망이라고는 없다라고 스스로 체념하고 좌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등을 돌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제 기독교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자주자주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실 정도의 절망의 구덩이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따른 근거이고 그의 체험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감당할 시험을 주시고 감당치 못할 점엔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건져내지 못하실 정도의 절망의 구렁텅이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자신에 주어진 환경, 지금 내가 처한 어두운 상황들,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끝날 줄 모르는 듯한 여러 가지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나의 정말로 지쳐서 초라한 내 모습에만 집중하지를 말고 내 인생의 위대한 조각가가 되시는 하나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정적인 질문이 아닌 주여 어찌하시렵니까? 라고 하며 내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맡기고 나를 낮추고 나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아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숲을 보게 되고 그 나무에 내가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지혜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요, 그래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다윗은요, 도망다니며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그 고생 중에 하나, 시편 42편 11절에서 그가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아니 자기 영혼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 영혼, 침체되어져 있는 자기의 영혼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 안에 있는 이 다윗의 영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 들어보십시오. 내 영혼아, 너가 다윗인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다윗 너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다윗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나는 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내 영아,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자기 자신의 영을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욥도 보십시오.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23장 10절,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분이 아시나니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무엇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복의 길이며, 그리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길이며, 나 자신을 그게 사랑하는 길이며, 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요, 그것이 곧, 그때가 곧 승리의 역사의 길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찰스 스윈들 목사님이 일본도 이제 강해 설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이런 말을 설교 집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디프레이션이라고 하죠. 즉 뭐냐? 내 심령이 침체되어질 때, 우울감을 느낄 때에, 내가 눌려 있을 때 나를 남루한 옷을 입은 선지자로 만들어준다. 남루한 옷을 입은 선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울과 침체감이 처음에는 굉장히 초췌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인 기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것이죠. 기계, 하나님의 사람다운 영적인 기계가 드러난다고 하는 겁니다. 침체에서 솟아오르는 웅비하는 역사가 드러난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의 아픔과 침체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성령님은 위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동시에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도전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체의 문제의 늪에 빠져서 살지를 말고 오직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에만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은 아주 행복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고 정말 지금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소망 속에서 내 마음의 화평과 승리가 있는 그리고 침체가 아닌 웅비하는 다시 날아오르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침체된 영아 어찌하여 낙심하여 있는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웅비하라 솟아나라 올라가라 기도하며 외치시는 그리하여 그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